자, 그러면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이것을 공부할 때 성경이 더욱더 우리들에게 친숙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공부하는 크리스찬 성공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줬던 대로 오늘은 지도를 살펴보면서 성경과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경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명입니다. 지명. 지역의 이름, 지명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애굽, 바벨론, 뭐 아수르, 뭐 헬라, 뭐 이런 게 나오면 사람들이 뭐 완전 막 벙찝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리고 멍을 때리거나 황급하게 지나가거나 하여튼 그런 둘 중에 하나로 우리들은 이런 지명들을 대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반대로 이 장애물이 우리들에게 이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넘어갈 수 있게 되면 이것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더 성경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3D 입체 퍼즐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장치, 이 지명을 우리가 함께 지도를 살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거냐? 자, 우리 두 가지 공부할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 자,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제국들. 자, 이렇게 두 가지 컨텐츠를 놓고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 지도예요. 구글 어스를 좀 사용해 봤는데, 자, 렉이 무지하게 걸립니다. 아주 렉이 심각하게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자, 여기 먼저 보이는 이 빨간색 네모 박스가 바로 어디일까요? 네. 자, 여러분 카메라 좀 켜주시겠어요? 카메라 얼굴을 좀 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음소거는 해주시고 카메라만 좀 켜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카메라 좀 켜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모박스 친 곳이 바로 우리나라예요. 네, 보이시죠?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여기가 대한민국이고, 자, 이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볼 거냐? 자, 서쪽으로 가볼 거예요. 자, 동서남북 여러분 아시죠? 네, 동서남북 하면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에요. 그렇죠? 네, 동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거 모르면 초등학교 다시 자, 오케이. 자, 서쪽으로 가볼 거예요. 자, 서쪽으로 얼만큼 가냐? 약 1850km. 몇 킬로미터라고요? 1850km를 비행기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지금 여기 네모박스 친 바로 이 장소가 나오는데, 이 장소가 바로 성경의 대부분의 나라가 나타나 있는 중동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 중동 땅이 이제 어떤 나라, 어떤 지역인지 알죠? 막 폭탄 테러 일어나고 막 이제 이슬람 막 사원이 있고 그런 땅이 바로 지금 여기 중동 지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서쪽으로 1850km를 가게 되면 이런 땅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컨텐츠. 자, 우리가 아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자, 봅시다. 자, 아까 우리가 네모 박스 친 그 고대 중동 지역을 확대해 보면 바로 이 지도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지금 그 자료 안에 이 지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 거예요. 네, 이 지도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지중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이는 이 바다가 지중해라고 불려요. 여러분 왜 지중해인 줄 알아요? 자, 왜 지중해냐면 위로는 유럽 땅이에요. 여기가 자 유럽 땅이고 여기 동쪽으로는 이제 중동 땅이에요. 중앙아시아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리고 요 밑으로는 이제 이집트, 아프리카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 땅, 땅 사이에 있다고 해가지고 지중해입니다. 자, 이해됐으면 이거 표시 좀 해주세요. 자, 이해됐어요?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지중해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자, 지중해 바로 옆에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페니키아. 자, 다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페니키아. 뭔가 이렇게 성경을 읽었을 때 한 번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제발 봤다고 얘기해줘, 얘들아. 봤다고 얘기해줘. 자, 봤을 거예요. 그렇죠? 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페니키아. 뭐 저는 이것을 뭐 암모의 불패, 암모의 불패.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로션을 사게 되면 저는 알로에 로션을 씁니다, 여러분. 예, 알로에 로션을 쓰는데 알로에 로션을 사서 쓰면 이제 실패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로에 불패, 알로에는 실패하지 않는다. 자, 암모의 불패. 네, 재미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자,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가나안 땅을 조금 더 확대해 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 안에 있어요. 자, 이 자료를 잘 살펴보게 되면 자, 지금 이게 뭐랄까요? 우리가 이것이 가나안 땅이라 그랬고 이스라엘 땅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면 참 쉽냐면 자, 여기 보이는 이게 다 뭐랄까요? 강줄기거든요. 근데 이 강줄기들을 선으로 연결해 보면 참 뭔가 재밌는 그림이 나와요. 자, 뭔가 개미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옆으로 누워 있는 개미 같지 않아요? 자, 옆으로 누워 있는 이 개미가 지금 먹이를 먹으려고 지금 앞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자, 이 개미 그림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개미 그림을 잘 기억해 보세요. 자, 먼저 이 개미 그림을 잘 기억하고 여기 있는 먹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산. 여러분, 헤르몬산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네, 나와요. 자, 헤르몬산은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좌우편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과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기억하면 자, 이거 표시해 주세요. 자, 기억하죠? 자, 바로 그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던 그 산이 바로 이 헤르몬산이에요, 여러분. 이해됐죠? 자, 이 헤르몬산인데 이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산입니다. 자, 가장 높으니까 온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엄청 낮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헤르몬산을 이제 사진으로 보게 되면 이런 사진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 머리 꼭대기가
다 눈으로 덮여 있어요. 꽁꽁 얼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온도가 높아지고 이게 점점점 눈이 이제 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눈 녹은 물들이 점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예. 눈 녹은 물들이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눈 녹은 물이 이 갈릴리 바다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 알죠? 이 베드로가 고기 잡던데, 자, 갈릴리 바다 안으로 들어가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흐르는 물들이 요단강을 형성하게 돼요. 예.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자, 요단강을 형성하게 되고 이 요단강으로 흐르던 물이 마침내는 사해라는 바다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이 사해라는 바다는 더 이상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자, 엄청 짭니다. 예, 소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하얀색 덩어리들이 이 다 소금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수영을 하지 않아도 이제 가만히만 있어도 이제 빠져 죽을래야 빠져 죽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해라는 지역인데, 어쨌든 이 사해라는 지역과 요단강, 갈릴리 바다, 그리고 헤르몬산,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물줄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물줄기를 기준으로 이 동편, 이 동쪽 지역을 요단 동쪽 지역이라고 말을 해요. 자, 필기를 하면서 해볼게요. 자, 뭐 하여튼 요단강 동쪽 지역이 요단, 글씨를 너무 못 쓰네. 요단 동쪽 지역,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을 뭐라고 할까요? 요단 서쪽 지역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요단 동쪽에 있는 세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세 개의 나라를 알려면 자, 이런 강이 세 개가 보이는데, 자, 이 강들이 다 국경을 이루는 강들이에요. 자, 먼저 야복강에서 아르논강이라고 하는 이 강까지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자, 여러분 필기 가능하죠? 지금 필기하고 있죠? 자, 암몬이라는 나라고, 자, 그 다음에 아르논강에서 이 세렛강 이 사이 지역이 어디일까요? 모압입니다. 모압. 자, 그래서 여러분 암몬과 모압이 누구의 이제 후손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자, 암몬과 모압이 누구의 후손인지 네, 아는 사람 네,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답 안 할 뿐이지. 자, 암몬과 모압은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잖아요. 자, 하여튼 롯이 이제 자기의 두 딸과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이제 베남미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었는데 이 두 아들로부터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죠. 자, 그리고 이 세렛강이라고 하는 이 강 바로 밑에는 아래쪽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에돔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자,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자, 자기의 장자권을 이 팥죽 한 그릇에다가 팔아먹은 이 어리석은 이제 형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에돔의 이 에돔 나라죠. 네. 어쨌든 이 요단 동편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 다 그려지죠? 자, 그리고 이제는 요단 서쪽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단 서쪽 지역을 우리가 보면은 이곳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바로 갈멜산입니다. 자, 갈멜산이에요. 혹시 갈멜산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갈멜산. 자, 갈멜산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 850으로 맞짱을 떠가지고 이제 승리했던 바로 그 장소가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갈멜산에 가면은 기도원이 하나가 있대요. 지금 이스라엘 갈멜산에 가면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 앞에 이제 놓여 있는 이 기념비가 바로 이런 기념비예요.
지금 이 바알 선지자를 이제 발로 밟고 이 칼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기념비로 세워져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갈멜산을 중심으로 이 갈멜산 아래쪽이 그 유명한 블레셋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 유명한 블레셋이에요. 자, 블레셋 하면은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렇죠. 자, 막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다가 이 다윗의 물맷돌에 흠씬 얻어맞고 이제 죽음을 맞았던 이 다윗과 골리앗, 이 골리앗의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갈멜산을 기준으로 이 위쪽 지방이 바로 마지막 나라,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페니키아. 자, 이 페니키아는 네, 이 바다에서 무역을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전 세계 이렇게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입니다. 네, 엄청 부자예요. 근데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자, 솔로몬이 무엇을 지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자, 근데 성전을 지을 때 두로의 왕 이제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두로의 왕 후람. 근데 이 두로의 왕 후람이 자기의 신하인 이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름 되게 비슷하죠. 후람, 히람. 어쨌든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 성전의 공사를 돕게 하는데 그 성전의 공사를 도왔던 바로 그 나라가 이 두로,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굉장히 갑부 나라. 예. 어쨌든 엄청나게 부자였던 나라 페니키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려면 암몬, 모압, 에돔, 요단 동편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있고 요단강 이제 서쪽으로 이제 블레셋과 페니키아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블레셋이 어디 있구나. 이제 암몬이 어디 있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성경과 이제 제국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제국이 제국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도 이 제국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자, 일본 제국, 일제라 그러죠. 일제 강점기. 자,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어떤 나라냐? 자, 너 죽고 나 살자라고 하는 식의 나라예요. 이해됐죠? 너 죽고 나 살자예요. 이제 내가 이제 더 크게 뿔리고 이제 더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힘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막 때리고 빼앗고 잡아가고 이게 바로 이제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는 바로 6개의 제국이 등장합니다. 자, 힘의 이동을 중심으로 자, 살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앗바페 헬로. 자, 이앗바페 헬로. 자, 왜 그러냐면 자,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래서 이앗바페 헬로. 자, 그래서 저는 노래를 불러봤어요. 이앗바페 헬로, 이앗바페 헬로, 이앗바페 헬로. 자, 여러분들도 이앗바페 헬로를 외우게 되면 성경에 나타난 아주 크고 강한 6개의 나라를 외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앗바페 헬로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자, 먼저 이집트를 살펴볼게요. 자, 아까 우리는 지중해를 살펴봤는데 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3개의 바다와 3개의 강이 있어요. 자, 지중해, 홍해, 페르시아 만, 그리고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자, 이 3개의 바다와 3개의 강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자, 나일강의 선물 이집트입니다. 자, 이 나일강 여러분 지도를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나일강이 있던 이 주변 지역이 바로 이제 이집트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집트는 성경 속에서 어떤 나라로 등장을 할까요? 자, 먼저 이집트는 요셉이 부자로 만들어준 나라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랬는데 그 애굽이 바로 이 이집트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처음 아시는 분들 네, 있을 거예요. 자, 애굽은 이코르 이집트예요. 자, 아시겠죠? 네. 애굽은 이집트예요. 자, 네, 초등학교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집트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굉장히 부유하게 만들어준 나라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집트는 그 요셉의 은혜를 이제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400년간 노예로 부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400년간의 이제 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데 아까 우리가 이 애굽은 이집트를 말한다 그랬어요. 자, 이 출은 이 탈출하다 할 때 탈출자예요. 네, 날출자. 네, 자,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하다. 그래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바로가 이제 이집트의 바로는 파라오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는 파라오예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너희들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집트는 바로 이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 갔지? 자,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볼 거냐면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그냥 재미로 기억하세요. 강 사이에 라고 하는 이제 뜻입니다. 강 사이에라고 하는 뜻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인데 자, 이름 그대로 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어서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려요. 자, 이해됐죠? 자,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두 개의 이제 제국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이에요. 아수르와 바벨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어렵나요? 네. 네. 안 어렵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찬영이 아버지께서 굉장히 이제 호응을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네, 그냥 그냥 들으시면 되세요. 자,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위쪽이 아수르 지역이고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같은 이제 지역에 있지만 요 아래쪽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예요. 자, 봅시다. 자, 아수르는 어떤 나라인가? 자, 아수르는 성경 속에서 어떤 나라인가? 자, 먼저 아주 대표적인 그 특징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은 나라예요. 자,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자, 펜으로 적겠습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이게 아닌데. 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두 개로 쪼개져요.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열왕기 하를 살펴보시게 되면 열왕기 상을 살펴보시게 되면 11장부터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 북쪽에 10지파가 있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총 12지파죠. 네, 12지파인데 북쪽에 10지파 그리고 남쪽에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두 지파 뭐 성경에서는 한 지파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상 두 지파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지파와 두 지파가 쪼개지는데 이 북쪽의 10지파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남쪽의 이 두 지파를 남유다라고 불려요. 네.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성경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다. 근데 이 아수르는 이 북쪽에 있던 열 지파, 즉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다니까요. 언제? 예수님 오시기 약 720년 전에.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하시려면 열왕기하 17장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여러분 얼만큼 잔인해 보셨나요? 예. 자, 여러분 얼마나 잔인해 보셨나요? 막, 학창 시절 때 막 친구들을 막 이제 막 네, 죽뭐 때린다 뭐 이랬죠. 하여튼 얼마나 잔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죽통을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 엄청난 나라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였어요. 전쟁 광입니다. 전쟁이 미쳤어요. 네, 전쟁이 미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공성차를 가지고 이 성벽을 부시는 장면이 나오죠. 네. 이러한 이제 전쟁 도구들을 막 개발해내고 생산해내고 여러 나라들을 다 짓밟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가 점령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얼마큼 잔인했느냐? 자, 이것이 아수르가 남긴 이런 이제 고대 유물들인데 이 벽화입니다. 이 벽에다가 이제 이렇게 정으로 쪼아가지고 이제 벽에다가 그림을 남긴 건데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지금 얘가 이 아수르 군대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뭐 나란히 눕혀놓고 있는데 이게 뭘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장면이냐면 지금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있는 장면이에요.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있어요, 지금. 무시무시하죠?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자, 이거는 분명히 보이죠? 지금 밑에서 아수르 군대가 지금 정복한 나라의 이제 민족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죠? 이 꼬챙이에다가 사람을 매달아 놓고 있어요. 자, 아수르가 남긴 유적들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야, 후대 사람들한테 이런 거 남겨. 자, 이럴 정도로 이제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남겨가지고 자랑할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기로 소문난 나라였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민족을 찾아볼 수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남유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지금도 피가 다 섞여 버렸어. 찾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잔인하기로 소문난 나라예요. 그런데 이들은 잔인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와, 정말 이게 환장을 노리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제 두 선지서, 자, 요나서와 나훔서가 바로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몰랐죠?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제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 니느웨가 뭐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우리나라 수도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근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의 서울이죠.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하여튼 니느웨에 이제 토해지고 이제 니느웨에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 즉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 백성들이 처음에는 막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약 100년 이후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자신의 그 잔인한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교만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안 되겠다. 너희들은 이제 깡그리 없애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멸망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이제 경고를 무시하고 멸망하게 되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메시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주 지독한 놈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야, 여러분 북한에 있는 김정은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으실까요? 네, 정답은 예스예요. 그러면
저 중국에 있는 저 소수민족들을 막 죽이고 있는 저 시진핑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고 싶으실까요? 정답은 예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이제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아수르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자, 정리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벨론은 아수르를 꺾어버린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가지고 있던 영토의 대부분을 바벨론이 싹 다 먹었겠죠? 예. 어쨌든 바벨론은 아수르를 꺾고 그 다음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입니다. 자, 바벨론의 특징은 뭐냐면 대표적인 특징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예요. 아까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켰지만 지금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이제 722년에 멸망했는데, 자, 남유다는 그보다 약 100 몇 년이죠? 100 몇 년이지? 160년 정도인가요? 네, 약 160년 정도 이제 더 오래 살다가 결국에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했죠. 자,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한 가지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니들의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바벨론이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했더니 그대로 됐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자, 바벨론은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 남유다를 멸망시키기까지 총 3번 포로로 이제 잡아간 나라예요. 유대인을. 자, 예전에 이런 코미디가 있었어요. 정준하 씨가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이 2번 죽이는 일이라고 그런 이제 코미디가 있었는데 이 바벨론은 유대인을 3번 죽였습니다. 자, 재미없죠? 자, 아는 사람만 아는 개그. 자, 유대인을 3번 포로로 잡아가는데, 자, 1차는 BC,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 자, 이때 잡혀갔던 유명한 이제 멋쟁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왕족, 아주 공부도 잘하고 이제 용모도 잘생기고 이제 예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귀티가 난다.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니엘 1장을. 귀티가 나는 그러한 왕족을 잡아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잡아갔어요. 다니엘 플러스 3. 자, 그리고 2차 때는 몇 년이야? 자, 597년입니다. 자, 605년에서 597. 점점 이게 BC는 깎이는 개념인 거 아시죠? 더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점점 예수님이 오시는 이제 그때까지 점점 깎이는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2차 포로는 자, 597년에 일어났는데 이때 잡혀간 아주 유명한 2명이 있어요. 2명이 있어요. 자,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예요. 자, 에스겔 선지자가 1장에 보면 우리가 그발 강가에서 이제 막 하여튼 막 삽으로 막 삽질하고 이제 열심히 아주 중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 이러잖아요. 그때 2차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이 에스겔 제사장이에요. 자, 또 한 명이 있는데 누구냐면, 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에스더 아세요? 에스더? 에스더 아세요? 에스더? 네, 에스더. 자, 에스더의 그 사촌이었던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이 2차 포로 때 잡혀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발견을 했어요. 와우. 어쨌든 모르드게와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잡혀갔다 라고 하는데 좀 연대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제가 잘못 안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에스겔은 확실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모르드게인지. 자, 3차 포로는 몇 년이냐? 이제 BC 586년에 멸망했다고 하죠. 자, 3차 포로 때는 이제 멸망했어요. 끝장이 났어요. 네, 이때는 이제 가난한 농사꾼들, 뭐 천민들 이런 사람들 빼고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총 3번 포로로 잡아갔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런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좀 살펴볼 텐데요. 네, 페르시아를 살펴보면, 자, 페르시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바벨론 옆쪽에 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페르시아인데, 자, 여러분 지도를 잘 활용하고 계시죠? 자, 동그라미 막 치시면서 막 해주시면 네, 재밌어요. 자, 이곳이 바로 페르시아인데, 자, 페르시아는 그럼 성경에서 어떤 나라냐? 자, 페르시아는 일단 포로 귀환과 관계된 나라예요. 아까 우리 예, 3번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는데 페르시아에서 이제 3번 포로가 귀환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일대왕, 우리 조선은 일대가 이제 이성계죠. 자, 페르시아는 일대가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또는 뭐 키루스 2세라고도 부르는데, 키루스 2세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바 고레스만 알면 돼요. 모르겠으면 고래를 기억하면 돼요. 고래는 크죠? 이 사람은 큰 인물이니까 고래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고레스 왕입니다. 자,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 다음 전성기를 이제 열게 되었는데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꺾고 페르시아 제국의 문을 열자마자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이제 바벨론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자, 3번 귀환을 하게 되는데 자, 1차 자, 537년, 2차 458년, 3차 445년. 자, 익숙한 이름들이죠. 스룹바벨은 뭐 네,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에스라 느헤미야 알죠? 네, 에스라 느헤미야서 있으니까 다 이런 사람들이 포로 귀환과 관계된 그러한 지도자들입니다. 어쨌든 페르시아 시대 때 3번 포로들이 다시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에스더가 왕비가 된 나라예요. 에스더가 어디 나라 왕비지? 자, 이제 알겠죠? 페르시아입니다. 자, 에스더 뭐 이런 영화도 있던데 네, 보진 않았습니다. 네, 에스더가 페르시아 지방에 이제 살면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나쁜 사람한테서 자기 민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이 에스더 왕비가 구하게 되죠. 그 일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자, 엄청 빠르죠? 자, 그 다음엔 헬라라고 하는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헬라는 다른 말로 그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스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지중해 위쪽에 있어요. 자, 그리스, 헬라. 자, 그리스, 헬라는 자,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 배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자, 먼저 그리스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을 모르면 안 돼요. 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세요? 네,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나이 어린 왕은 대박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를 꺾어버렸어요. 그 거대한 국가 페르시아를 꺾어버리고 그리스를 이제 이 중동 지방에서 이 최강 나라로 만들었죠. 자, 얼마나 큰 나라였냐? 자, 여기가 바로 알렉산더가 이제 태어났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리스 지역이죠. 근데 이 마케도니아에서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이 보세요. 이 화살표를 따라서 자, 지금의 터키 지방을 먹고 쭉 돌아서 이집트 지방을 먹고 쭉 돌아서 중동 지방을 다 먹어버리고 자, 이라크 지방을 먹어버리고 이란 지방을 먹어버리고 그 옆에 막 이렇게 점점 나아가면서 이제 인도 가까이 오면서 쭉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엄청나게 거대한 정복 전쟁을 치루었죠. 그러니까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젊은 왕을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최강자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알렉산더는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이 헬라어, 그리스어를 전파하고 보급시켰어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았을 이제 뭐 시그마,
네, 수학 기호죠. 자, 시그마 어디 있어? 나도 모르겠네. 자, 여기 있네요. 네, 시그마 있고, 또 오메가 있죠. 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자, 그게 다 헬라어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헬라어를 알렉산더가 이제 자기가 점령했던 그런 국가들의 전역에다가 보급을 시켰는데, 그 결과 우리가 보는 이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한글로 기록이 된 게 아니고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에, 에. 자, 어쨌든 자, 뭐, 자, 카이, 키네소, 텐, 릭, 릭스, 릭스, 네, 어쩌고 저쩌고. 자, 자, 어쨌든 저도 가물가물한데 기억이 복습하면 다시 알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어쨌든 자, 신약 성경이 바로 헬라어로 기록됐죠. 자, 그럼 마지막 국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국가는 바로 로마입니다. 자, 로마는 자 보시면 여기 요 장화처럼 보이는 요 지방이 바로 로마입니다. 자, 로마를 살펴보게 되면 로마는 어떤 나라냐? 성경 속에서 로마는 어떤 나라냐? 자, 신약 시대의 강대국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 땅에 이제 탄생하셨을 때 로마가 이제 이 지중해 주변 땅을 다 먹어버렸어요. 예, 그리스를 꺾어버리고 이제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땅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즈음에 베들레헴으로 가시는 그 이유가 뭐죠? 예, 호적하러 가시잖아요. 그 호적을 누가 시켰다 그래요? 아구스토가 시켰다 그러죠.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 아구스토가 바로 이 로마의 이 두 번째 이제 황제죠. 네. 줄리어스 시저 다음에 아우구스투스잖아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아구스토예요. 자, 모르겠으면 그냥 로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약 시대 강대국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출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도들이 순교하기까지 계속 로마가 이 세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이제 배경이 되는 나라인데 이 로마와 신약 시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제 내어준 본디오 빌라도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는 신약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권력을 지배했던 나라고 동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청 빨리 뭔가 이렇게 막 훅훅훅 지나갔던 것 같은데 자, 오늘 되게 많은 걸 배운 것 같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들은 것과 아예 듣지 못하고 성경을 보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드리니까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있었던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요 이 남서쪽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가 있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 북동쪽에 메소포타미아가 있었는데 이것은 강 사이에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두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옆에가 그 다음 그 다음 권세를 잡았던 이 페르시아, 이 고레가 있었던 나라, 고레스, 고레가 있었던 나라 고레스, 포로 귀환과 관계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 페르시아를 꺾었던 아주 무시무시한 이제 젊은 왕이 있었죠.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있었던 나라가 바로 그리스, 헬라라고도 불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마지막으로 그리스를 꺾어버리고 신약 시대에 이 배경이 되는 나라가 되죠. 이 뭐 모든 세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만 신약 시대의 지중해의 주인이었던 이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과연 이 땅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이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이집트는 정말 강했어요. 또 아수르도 강했고 바벨론도 강했고 그 밖에 뭐 다른 나라들도 다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무시무시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신으로 섬기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모든 나라들이 세워지고 꺾어지고 또 세워지고 꺾어지고 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 45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그러니까 지금 세력을 잡았던 이 강대국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권세를 잡았고 그 나라들이 흥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세워지고 이제 뽑혀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러한 환경들을 돌아보세요. 우리 지금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요? 코로나가 이제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를 아주 그냥 위협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고 이제 교회를 떠나고 점점점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우리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죄를 이기기 힘들고 나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 영적으로 정말 불모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아니, 뭐 코로나로 사람들이 막 믿는 사람도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 뭐 죄가 이렇게 관영한 시대에 아니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에 나온 그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이 전 세계의 이 나라들을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들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경영 방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임과 동시에 이러한 나라들이 지속되고 지속되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진행 중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지도를 살펴보고 공부하면서 그 한 가지 사실을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 공부하느라 이제 고생했습니다.